족장 이야기 중에서 요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밥상에서 재수 없는 꿈 얘기 해가지고 형들이 엄청 미워하게 되죠. 그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만 끼고 이제 일도 안 시키고, 그죠? 맛있는 거 더 주고, 요셉에게는 색동옷, 요즘으로 말하면 브랜드 옷,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진 세컨샵에서 저기 남들이 입던 옷 주워다가 입히는데 요셉은 맨날 새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색동옷 입는데 제일 좋은 새 옷만 알록달록하게 입히니까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18절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님을 피하여 서로 이르되 내가 오르다. 예. 그래서 요셉을 그때 웅덩이에 던져버리죠. 예,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거 재수 없는 놈, 저 죽여버리자 이거. 아버지도 옆에 보호자가 없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죠. 근데 마른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37장 31절 보세요. 37장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기꾼의 아들들답죠. 예, 사기꾼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기꾼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 경건하고 또 통 크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기했던 거 아시죠? 사기꾼을 사기쳐요. 사기 맞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 축복권, 장자권 빼앗다가 결국에는 한 번 사기쳤는데 외삼촌 라반에게도 10번은 사기 맞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사기를 맞아요. 지금 그 장면이죠. 사기꾼의 대가 야곱의 이렇게 자식들이 야곱을 속이는 모습이죠. 부전자전.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것을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이빠르게 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자녀들은 눈여겨보더라고요. 우리가 거친 말하면 자녀들도 거친 말하고요.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자녀들도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절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오더라고요. 37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가 말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사랑하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고 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오노라. 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죽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히브리의 문화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스올이 죽음의 곳이라는 뜻인데 그 죽음의 곳, 죽은 내 아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내가 그에게로 가겠다라고, 나도 따라서 요셉 따라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막 울고불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 사건 이후에 38장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38장 유다 다말 사건이 나오죠. 유다가 에이 더러운 집구석, 아버지는 편애하고 세상에 뭐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도 없고 한 놈만 직사하게 좋아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떨거지처럼 심부름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집안이 어딨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는 그 가정은 진짜 지상의 낙원처럼 내가 만들 거야 하면서 유다가요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가출한 거죠. 그래서 38장 유다 가출 사건이에요. 가가지고 지역의 유지의 딸 얻어가지고 와이프로 삼고 아주 귀한 아들 3명이나 낳았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형사 계수대라고 그래, 계대법이라고 그래갖고 형이 죽었어요. 근데 씨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전달해 줘야 돼요.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라는 이 나쁜 놈이요,
이거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싫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내가 장자가 되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둘래 하고서 그 평소에게 씨를 안 줘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난도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셀라는요 어려요. 아직 아기씨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그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이제 그 다말을 친정에 가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셀라가 이제 아기씨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오지 않고 아기씨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펴가지고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그 동네로 양털 깎는 그 잔치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돌아가는 길에 뭐 배도 부르겠다 거나하게 뭐 포도주 거기는 문화니까요. 그 물이 없는 나라니까 포도를 짜가지고 놔둬도 그냥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거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알딸딸하겠죠. 그러니 그냥 어귀에 창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뭐 화대가 있어요. 자기가 몸판 값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절대로 이게 일상적인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유다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는 안 했어도 그 품 안에는 머물렀던 것이 사실인데 유다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다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도 포기한 채로 자녀들 극진히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가슴 아파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허망한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며느리의 꼼수로 며느리에게 씨를 주고서 그 이제 창기에게 화대를 준다는 것이 허리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갖다 전달해주고 나중에 전해 듣는 소식 보니까 친정에 있던 며느리가 아이고 그는 아들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도 부정한 아이라 그러니 그때는 돌로 들어가지고 이제 여인을 끌어다가 쳐 죽이는 것이 당시 율례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다말이 하는 말이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이 아이의 아빠라 아빠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 지팡이와 이 도장과 이 끈은 유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개망신을 당하면서 돌로 맞으려고 이제 끌려나가 동부 밖에 끌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다말이를 유다가 손을 잡고 끌어다가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 마을에서 그런데 살겠어요? 그런 부정한 그 족보가 이제 꼬여버린 거죠. 속된 말로 개족보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낯을 들고서 살겠어요? 그러니 완전히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다시 아버지 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야반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또 아기가 나오죠. 이렇게 조용히 참 창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데 유다가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는 정말 최고의 오른팔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그냥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원망하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하는 모습 때문에 유다가 크게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망한 모습이 유다에게는 또 상처였어요. 그래서 나간 건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게 큰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아들을 두 명이나 잃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못된 짓 해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우린 철딱선이 그냥 사람 편애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철없는 짓을 했는데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못된 짓을 저질렀노라 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조용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남은 생을 살게 되죠. 유다가. 그래서 42장에 보면은 1절 2절 보실까요? 42장 1절 2절 시작.
예, 흉년이 들어서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 구입하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양식을 얻어왔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 흉년이 2년째거든요. 두 번째 해. 1년은 완전히 그냥 막 7년의 풍년이었지만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큰 흉년이 이제 첫 해가 지나갔고요. 두 번째 해가 도착했는데 두 번째 해가 됐는데도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죠. 야곱이 엄청난 목축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곡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먹을 곡식이 없어요. 뭐 맨 고기만 잡아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물건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 못하고 있냐 지금. 머리 그만큼 크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너희 처자식들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이 철딱서니들 뭐 손가락만 빨고 그냥 빨리 가갖고 양식 구해오시고 대하면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인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에게 야단야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애굽으로 양식을 구입하러 아들들이 가죠. 42장 6절 42장 6절 시작. 요셉이 나라의 손을 있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많이 문제를 전하매 그래서 10명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온 것을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 빼고는 다 형님들이에요. 자기는 11제고 12제가 베냐민이고요. 11번째 그 형제가 자기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전부 다 자기 형들이니까 보니까 다 자기 형들이거든요. 10명이. 형들은 어렸을 때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뭐 알 수가 있는 게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죠. 그래서 베냐민이 빠진 것 보고서 요셉은 또 베냐민 팔아먹었나 보다. 내 동생 베냐민 팔아먹었나 보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2장 9절에 여러분 12장 9절 시작. 다시 12장 9절 죄송합니다. 42장 9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나 이 나라의 태문만 보려고 왔느니라. 예, 그래서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형들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42장 24절에 보니까 42장 24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갖다가 모질게 했어도 이제 애증이라는 게 있죠. 너무너무 사랑했던 형들이었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어도 자기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사랑하고 나름 존경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어쨌든 본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베냐민의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에 요셉은 시므온만 남기고 이제 그들이 말했던 대로 말제가 지금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럼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얘긴데 그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면서 시므온을 남긴 채로 9명을 되돌려 보냅니다. 곡식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42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아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문즉 그 눈이 자고 아기 있는지라. 예, 그래서 주막에서 어쨌든 시므온은 포로로 잡혀 있고 빨리 가가지고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고 이 소식을 또 아버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룻길을 왔는데 주막에서 야 그래도 주막에다가 잠잘 싹을 주고 그 간단하게 짐승들 먹일 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먹이려면 좀 곡식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곡식을 하나 풀었는데 이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자기는 값을 치른 줄 알았는데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돌려두지 않으면 음식도 사러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마지막 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짜고 짜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돈을 갖다가 형제들에게 보낸 다음에 음식을 사러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사러 보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오니까
다시 못 만날 것을 예상하고 요셉은 돈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다시 돈을 돌려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요셉 팔아먹기 앞장섰던 유다가 대변인으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음식 먼저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자. 나중에 갈 때 그 돈 다시 돌려드리면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말입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나쁜 놈이니까 보이는 게 그냥 여상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다 속이는 사람처럼.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시므온은 없고요, 곡식은 돌아왔고, 또 돈은 어떻게 됐어요? 돈은 여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없어진 건 뭐예요? 시므온 하나 없어졌거든요. 당연히 그건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왔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뭘 요구하냐면 다시 데려가야 되는데, 시므온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다가 말제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말제아우 얘기를 꺼내니까 말제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오해를 풀고 시므온도 다 돌려보내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시므온도 팔아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베냐민도 팔아먹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가 처음에는요 막 거절해요. 안 된다, 이 나쁜 놈들아, 네가 지금 요셉도 그렇게 너희들 구하러 갔다가 너희들 심부름 갔다가 내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죽음과도 같은 그냥 서글픈 삶을 사는데, 이제 그 라헬의 소생 하나, 베냐민 하나 남은 거, 그거 금지옥엽 그거 데려다가 또 팔아먹게? 예, 그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버티다 그런데, 예, 배고픔에 장사 없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뭐 취하시면 취하시는 거지 뭐. 그래서 베냐민을 줘요. 그 마지막 집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곱의 인생은 집착이다. 축복권에 대한 집착, 그죠? 아내에 대한 집착, 그래서 재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녀 사랑에 대한 집착, 그죠? 이런 집착들로 점철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데, 결국에는 배고픔 앞에 자기마저 이제 죽게 되고 가족들 전부 다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을 하죠. 하나님은 좋아하던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싹 다 뺏어 버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쥔 손을 펴는데 130년이 걸려요. 130년.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집착병에 걸려 있어요. 뭐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면 좋은 학교 진학하는 거, 또 학교 또 마지막 졸업할 때쯤에는 좋은 직장 가는 거, 직장 생활 하다가는 뭐 좋은 집 사는 거, 내지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그 다음에는 아기들 하나둘씩 나면 잘 키우는 거, 이런 거 집착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해요. 그냥 쥔 손을 편 거죠. 그때 야곱의 야곱의 정체성이 다 깨져버려요. 처음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하고 싸워서 이기고 외삼촌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다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결국 그 이름을 뭐라고 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니까 더 이상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허무해요. 이것저것 다 집착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사랑하는 자녀 끝까지 붙들고 그냥 집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자녀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애지중지 집착하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보듬고 섬겼던 그 자식이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 뒤통수 치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나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왜? 사랑한 만큼 사랑이 정비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참 소망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낳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 지금 임신 맡아서 열심히 보듬고는 있지만, 결국 이 자녀들도요 우리가 놔버려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결국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독수리 둥지에는요 장성한 독수리가 두 마리가 깃들 수가 없어요. 한 둥지에 장성한 독수리가 두 마리가 깃들면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하여 전에 대가족 그 제도였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규율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했지만은요, 요즘 핵가족화된 이런 시절에 우리가 뭔가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살 때 가정이 양쪽에서 다 이루어졌다면요, 그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독립이에요. 환경적인 독립을 말씀하세요. 결혼함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고 그 둥지를 보금자리로 예쁜 아기들 낳아가지고 경건한 가정으로 키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43장 14절 한번 볼까요?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사 그 사람은 너희 나라 문제와 베냐민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 거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라고 이름표 붙였던 것이 다 깨어지고 다 손실을 보고 그것들과 함께 자신이라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놔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듭남을 맛봐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정말 가말리엘이 문화생인 것이 자랑스럽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다면 바울과도 같은 바리새인이 최고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하고, 시민권으로 보자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도 배경적으로도 자랑할 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한다.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라는 거죠. 똥.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똥처럼 보이고 이제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나니까 결국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쥐고 있던 집착들 다 놔버리고 아직도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허공에 대고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우적거릴 뿐이지 진짜 잡을 실체가 없는걸요. 그러니까 막 지치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고 잡을 수도 없고 허망한 그때에 자신의 인생의 무쌍함을 깨닫죠.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16절 볼까요? 43장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불과하게 보고 자기의 정직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하여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의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0명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베냐민이 30세가 됐어요. 장성한 베냐민을 보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내 동생, 진짜 피를 나는 동생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동생을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소름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꽉 물고 정말 치오르는 그 울음을 갖다가 꾸역꾸역 삼키면서 형제들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목 놓아 우는 거죠. 그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온 왕궁에 가득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34절 읽어보세요. 33절 34절 시작. 요셉은요 형들을 접대하면서 식탁의 자리를 서열 순서대로 첫 번째 르우벤, 르실의 유이스 이렇게 이제 형제들의 이름 그 서열 첫 번째 형님, 두 번째 형님 이렇게 서열대로 쫙 순서를 맞춰가지고 차례대로 앉히니까 형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차례를 다 알지?
10명의 형제들이 서열을 어떻게 다 알지?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유다는 전에 주막에서 이제 돈 나오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기록들을 보니까 이집트의 그 임금이나 큰 어떤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요 얼굴에 화장을 해요. 이 눈꼬리도 이렇게 하고 눈도 진하게 칠하고요, 코도 오똑하기 위해서 여기 시커먼 칠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얼굴이 윤곽이 더 또렷하고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화장을 지으면 누군지 몰라보는 분이 여러 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갖다 한 10년 정도 플러스 한다고 생각해봐요. 알아보겠어요? 예, 요셉이 이제 그런 시간적인 갭도 있고 얼굴에 이제 화장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옷도 전처럼 그런 후질근한 옷이 아니라 애굽에 엄청난 대국의 총리 대신인데, 왕 다음 가는 대신인데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어요. 뭐 베르사체, 뭐 샤넬, 뭐 가르시아 뭐 이런 거 입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전에 그 음식을 사갔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 돈을 미처 못 드리고 왔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돌려드립니다 하니까 요셉이 아니다, 이미 다 우리는 받았고 계산된 거 회계 기록 보니까 너희들이 값을 치렀어. 그거는 너희들이 실수한 것 같아. 그냥 도로 넣어라. 그래서 진기한 대접을 받고 또 양식을 싣고 또 가지고 갔던 돈도 다시 돌려받고, 왜냐하면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시므온도 데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전부 다 11명의 형제들이 자기만 빼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형이 요셉이 또 궁금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긴 했는데 세상에 내가 누군 줄 알고 데려와. 여기서 베냐민을 내가 죽이거나 살리거나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지, 첫 번째는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베냐민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다가 베냐민의 집 그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넣었죠. 점치는 은잔을 넣고 이제 돌려보내는 와중에 애굽의 그 병사들이 쫓아가가지고 아구를 다 풀어보니까 누구 아구에서 은잔이 나오죠? 베냐민의 아구에서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진귀하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다른 형제들은 다 한 몫씩만 주고 너는 5몫을 줬는데 이 더 은혜 받은 놈이 그냥 배은망덕하게 말이야. 야, 얘만 잡아가고 나머지 다 풀어줘라. 그래. 다른 형제들이요, 그렇게 되면은요 보통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자기가라 이놈아, 아이고 쌤통이다. 너 아빠한테 그렇게 편해봤더니 아이고 하나님도 그거 아시나 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버려두고 갔을 건데 10명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엎드려요. 여러분 44장 4절 볼까요? 44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10절도요. 44장 1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를 했죠. 우리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남의 야곱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좀 삐딱한 게요, 세상에서 바른 것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아멘 합시다. 좀 안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좀 삐딱한 게요, 세상에서 나름 바르게 한다라고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바라요. 근데 여태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다른 곳에서 뭐 모질게 굴긴 했어도 남의 것에 손을 대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형제들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형제들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인데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잡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거죠. 그래서 짐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44장 12절 시작.
예, 첫째 형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다 아구를 풀어가지고 짐을 살펴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 봐요. 아이고 우리를 무슨 도둑놈으로 알아? 우리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아버지 이름 앞에 아버지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나쁜 짓 저지르고 살지 않았어요 하면서 10명의 형제들 쫙 진행된 마지막 이제 베냐민 아구를 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이 아이고 괜한 사람 의심하고 그래. 그런데 아구를 풀자마자 갑자기 은장이 덩그렁하고 떨어진 거죠. 어머 어떻게 해요? 예? 베냐민 나이가 어리고 착하니까 형들이 믿었죠. 이거 아닌데 자기 나오니까 루벤 그 봐라 이 뭐야 이거 베냐민 너 왜 그랬어 막 내가 뭘 했어 하면서 이제 요셉까지 거론하면서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아버지 베냐민이 없이 가봐봐 아버지가 살아계실 것 같아. 뒷목 잡고 쓰러지죠. 바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끝난 거야 이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빼돌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베냐민을 끄집어 올 때 형제들의 반응을 본 거죠. 잘 됐다 이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끌려가게 했는지. 그런데 4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노인입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누굴 말하는 거죠? 요셉.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베냐민 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묶어가지고 요셉으로 끌고 왔는데 유다가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장면이 20절이죠. 그리고 33절에 읽어볼게요. 44장 33절 시작. 내 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먹으라고 내 주의 종을 대리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밖에 어려웠어요. 예, 유다가요 나서요. 르벤, 시몬 그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레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가요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아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또 아버지에게 또 큰 슬픔이 될 걸 아니까 차라리 그 모습 보느니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가지고 유다가요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살 테니까 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쟤는요 총이시여 쟤는 일도 못해요. 아버지가 끼고 놀아가지고 쟤는요 앉았다 일어났다 밖에 못해요. 저는요 나가서 그냥 양들을 얼마나 치는지 굳은 살 보십시오. 일꾼을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열목합니다. 제 충성복종 할 테니까 내 동생 보내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다른 형제들도 또 유다가 그렇게 나서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하니까 서로 자기들이 남겠다고 노예로 자청을 하면서 나서니까요. 요셉이 그 모습 보니까 확인이 된 거죠. 뭐가 확인이 돼요? 베냐민이 미움받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베냐민이 나름 사랑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더 이상 형제들을 시험할 것이 없어요. 만에 하나 미움받아가지고 잘 가라 이놈아 하고서 갔으면 그것은 끝난 거죠. 요셉이 정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 아주 그냥 극진히 섬기면서 잘해주면서 출세시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걸로도 되지만은 근데 지금 다른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노예로 남겠다고 자처하니까 아이고 요셉이가 참다 못해 또 화장실로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로 배탈이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울라고. 이 무엇 증명할 게 또 남았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때 그때 형들이 아니구나. 내가 마른 웅덩이에 빠질 때 서러웠고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서러웠고 옥중에서 신음할 때 서러웠고 사람들에게 또 배신당할 때도 서러웠고 누명 쓰고 또 왕들의 감옥에 있을 때도 서러웠고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나를 팔아넘기고 나의 큰 슬픔을 줬던 그 형들이 이제는 그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화장실에서 돌아와가지고 형들한테 큰 절을 하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형님들 화장을 다 지운 거예요. 하늘에도 떼고 다 하고 형님들 저 모르시겠습니까? 당신들이 저를 버린 요셉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신분을 밝힌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밝혀진 것 동시에 형들이 반갑겠어요, 두렵겠어요? 엄청나게 출세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인데 두렵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미연에 짐작하고 요셉이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이제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고 요셉이가 쫓아가서 마음 놓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때는 뭐 신분 밝혀졌으니 감출 필요 없잖아요. 근데 30살 되는 베냐민을 막 쫓아가고 37살 되는 요셉이가 엉엉 울면서 22년 만에 형제들 다시 만나가지고 눈물에 감겨 그 재회를 하죠. 이게 그래서 이 장을요 방성대곡 장이라고 해요. 방성대곡 장. 그래서 4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2절 3절 시작. 요셉의 선생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의 관계를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오늘의 가운데서 몰라서 대답하십니다. 네, 깜짝 놀란 거죠. 형님들이 세상에 죽었던 걸 말하고 노예로 갔으면은 평균 일반적으로 주인들, 영주들이 사는 것보다 반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 워낙 그 노역이 심했고 학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60세를 산다면 30년밖에 못 사는 거죠. 이미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잊혀졌고 죽은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가 너무 건강하게 멋지게 돼서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놀라가지고. 그래서 45장 5절에 보니까 45장 5절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이다. 예. 그리고 24절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45장 24절 시작. 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네가 버렸냐 내가 버렸냐, 네가 더 미워했냐 내가 더 미워했냐 하면서 요셉 이야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럴까봐. 그래서 45장 26절에도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기색하더니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색이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정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떠나가 버리는 건 뭐예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 이 얘기를 듣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졸도했다라고 해요. 근데 야곱이 안 믿었는데 뭘 보고 믿었냐면 애굽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요 요셉이가 잃었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찾았대.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나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요셉이요 바로 왕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파라오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파라오였어요. 그러니까 형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의지가 될 만한,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총리 대신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영광이 막 높아지고 열국이 자기를 갖다 칭송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죠. 아버지같이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그분이 잃었던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찾았다고 하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요셉만큼이나 기뻐하면서 총리 대신 너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 우리 그 호위병들도 다 가져가고 왕의 행차할 때 쓰는 그 금수레 있잖아. 그것도 끌고 가. 네 아버지 모셔. 내가 모실 거야. 네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너희 형제들은 내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금 그렇게 빨리 가서 모셔와. 그래갖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황금마차, 양식, 온갖 선물 그리고 막 귀한 것들로 다 보내준 거죠. 돌아올 때 양식이 또 없을까 양식도 충분히 보내주고. 시몬과 베냐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야곱에게 찾아가
요셉이 살아있고 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걔네들 말만 들으면요 사기꾼이라 안 믿어요. 근데 증좌가 있잖아요. 지금 벌써 금 수레가 있고 엄청난 그 선물들과 더불어서 호위병들이 딱 오니까 야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죽었던 요셉이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용량초가죠. 뇌용량초가죠. 지금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된 이후에 45장 28절 볼까요? 45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조카라. 배고파도 괜찮고 자, 지금 이제 죽어도 있는 한번 얼굴 살아있는 우리 요셉이 얼굴 한번 보자. 요셉이 얼굴 한번 보자. 46장 1절로 가보실까요? 46장 1절 참 특이해요. 근데 야곱이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46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예? 야곱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인데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애굽으로 갔대요. 브엘세바로 왜 가요? 브엘세바가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예,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제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요셉이가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야 하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철이 들었죠. 야곱의 나이 몇 살이죠 지금? 130세.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철 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손은 거대해서 역사 속에서만 겨우 보이지 하나님의 손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없죠. 하늘과도 같고 온 지면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알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 거기 계시고 야곱의 가족들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와 같이 간대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가겠대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끝난 거죠. 뭐 끝장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그 후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4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같이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들의 이름이 이제 30인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이스라엘 아들의 이스라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삭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얼굴이 반반하고 온화하고 그냥 진짜 천상 어르신이에요. 얼굴에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많이 늙었다, 많이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거 얼굴에서 짐작이 안 갈 정도로 얼굴이 반반하게 하늘나라 가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야곱은요, 와 온갖 꼼수에 막 그냥 외삼촌 라반하고도 싸우고 형님하고도 싸우고 그냥 막 산전수전 공중전 막 다 경험했잖아요. 얼굴이 짜글짜글짜글 해가지고 얼굴은 탈대로 다 타고 도대체 그 얼굴을 보면요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궁금한 거라 도대체 어르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셔요? 물어본 거죠. 도대체 몇 살이에요 몇 살?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가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안 됐지요. 얼굴 보니까 한 200살 되는 것 같은데 130살 내 나이가 얼마 안 됐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한참 못 미치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130년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늙어버린 것은 누구 탓인 거예요? 예, 자기 탓이라고 돌리는 거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한 줄로. 예,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거죠. 잔재주 잔머리 굴리다가 진작 주어질 하나님의 분복을 자기가 차버리고 미루다가 130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조각으로 조금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은 거듭나게 되죠.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면 17년을 삽니다. 17년을 더 살면서 영적이고 신령한 삶을 사는데 그 뒤의 기록들은 참 온화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요. 예, 그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야곱처럼 살지 말라고요. 험악한 인생이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어쩌면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데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예. 야곱처럼 하면 믿기는 믿는데 은혜가 항상 더디게 와요. 자기 손에서 다 놓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가 없거든요. 놔야 하나님이 소중한 걸 쥐어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 자아가 안 깨지니까 항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운전대에 내려서야 하나님이 운전하시죠. 인생의 운전대에서 빨리 내려서셔야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물과 꿀이 흐르는 방초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런 말들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 이거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각 가정들도 개인들도 다 자기 머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행위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근데 그게 옳은 삶이 되던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사는데요, 자기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사는데 세상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구약의 암흑기. 욕심 움켜쥐고 아집, 고집, 편견, 무지 다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맑은 영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야곱이 돼요. 이 야곱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꼭 야곱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45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이제 그렇게 외지에서 서름 당하다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으로 위탁됐더니 요셉이 막 추앙을 받으면서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온 땅, 이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이런 그 왕의 측근이잖아요. 왕과 함께 측근이었던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예뻤게요, 안 예뻤게요? 엄청나게 예뻤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런 예쁘고 또 현숙하고 또 가장 여성적이고 누가 봐도 결혼하고 싶다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요셉의 짝꿍으로 딱 세워줘서 아내로 삼기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거죠.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름과 슬픔, 배신과 버려진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살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내가 드디어는 둥지를 튼 거죠. 그죠? 이 가정을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원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 하고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 일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장사돼가지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그죠? 장가가 고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먹고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 가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서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 간청했는데 나가니까 좋다고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이런저런 한 명치 끝에 그냥 묵직한 뭐가 요셉에게는 이렇게 멈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쁜 아내 얻어가지고 아들 낳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한 맺힌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잊어버리자, 다 잊자.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게 현명해요. 지나온 날들 복수해야지. 이 못된 것들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어떻게 하나 이런 거요 다 의미 없고 부질없습니다.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므낫세라는 이름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가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의 과정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인도되었고 하나님이 엄청난 큰 매트릭스,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인도되어져 왔구나 하고서 요셉은 고백하게 되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목격하면서.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죠. 우리는 까먹어도, 기도해놓고도 까먹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죠. 예.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처음 성경 강좌 들어올 때 고백했던 그 찬양이 기억나시죠? 예. 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하면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